이어서 임내 찬양 부르시면서 오늘 예배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죄인된 우리를 택하시어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신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자비하심을 높여 찬양드립니다. 하나님의 빛의 자녀로 부름을 받은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와 경배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감사한 마음과 사랑과 정성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마음을 또 담아서 하나님께 기쁨의 찬양과 사랑을 담아 찬양하기로 원합니다.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주양한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길 없어 다시 고백합니다.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 주소서. 수많은 멜로디와 찬양들을 드렸지만 다시 고백하기 원하네. 주님은 나의 사랑 삶의 중심 되시오니 주를 찬양합니다.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 주소서.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신 감사해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신 감사해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신 감사해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신 감사해요.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 주소서. 주 사랑해요. 온 맘 다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 주소서. 아멘. 우리 이 시간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을 더욱더 높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나 어딜 가든지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다. 나를 창세 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아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나 어딜 가든지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다. 나를 창세 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나를 창세 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
놀라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우리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주님의 날개 아래로 거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가장 큰 소망 되시고 가장 큰 은혜 되시는 분을 우리가 기도하며 다시 한번 하나님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렇게 함께 마음을 모아 예배를 드릴 수 있게 오늘 하루를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함께 기도하는 이 시간, 알게 모르게 지은 모습들을 회개합니다. 다른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는 넓은 마음을 허락하시고, 기쁜 일이 있을 때나 마음 아픈 일이 있을 때나 슬픈 일이 있을 때나 언제나 변함없이 하나님께 기도와 찬양을 올릴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해주세요. 온 세계가 코로나와 더위, 재난 등의 여러 이유로 인해 고통받고 있습니다. 그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두와 함께 하셔서 저희 모두의 마음에 용기와 평안함을 허락해 주세요. 코로나라는 질병으로 인해 모이지 못하고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저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김윤성 목사님에게도 강건함을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힘이 있게 하시고 듣는 저희의 귀를 여시사 예수님의 삶을 따라 살아가는 저희 청소년 이부가 되게 해주세요. 우리와 언제나 함께 동행하시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서 52장 13절부터 53장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이사야 52장 13절부터 53장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밭으로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전에는 그의 모양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의 모습이 사람들보다 상하였으므로 많은 사람이 그에 대하여 놀랐거니와 그가 나라들을 놀라게 할 것이며 왕들은 그로 말미암아 그들의 입을 봉하리니 이는 그들이 아직 그들에게 전파되지 아니한 것을 볼 것이요 아직 듣지 못한 것을 깨달을 것임이라.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여러분은 예수님을 생각할 때 어떤 이미지의 모습의 예수님을 떠올리시나요?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하면 예수님의 모습은 아마 이럴 거야 라고 상상해보면 대부분 이러한 모습의 예수님을 기억할 거예요. 우리가 사진을 보시면 제가 한 3장의 사진을 준비하긴 했지만 아마 많이 본 듯한 얼굴의 사진일 것입니다. 그림들이죠. 보통 서양 사람들처럼 긴 머리에 갈색 머리에 아주 콧대도 높으시고 굉장히 훈남처럼 생기신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생각하기도 해요. 물론 다른 모습의 예수님을 우리가 떠올리기도 합니다. 2015년 영국의 한 법의학자가 예수님의 얼굴을 재현한 적이 있었어요. 영국의 리처드 리브 전 맨체스터 대학 교수가 이스라엘 고고학자들과 함께 갈릴리 호수에서 발굴한 예수님과 같은 시기에 살았었던 세계의 그 샘족들, 그 인종들의 두개골을 컴퓨터 단층 촬영과 디지털 3D 그 기법으로 활용해서 예수님의 얼굴을 복원했어요. 그 모습이 바로 이 모습입니다. 아마 이 모습을 본 사람들도 있을 것이에요. 우리가 생각했던 예수님, 그 전의 모습의 예수님과는 조금 많이 다른 얼굴이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했던 예수님과 이 복원한 예수님의 얼굴을 비교해보면 거의 이런 느낌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여러분이 보기에 왼쪽에 있는 예수님의 얼굴이 아주 익숙한 듯한 얼굴이고 이 오른쪽에 있는 얼굴이 새로 복원한 얼굴이에요. 여러분 물론 이제 복원한 얼굴이 예수님의 얼굴이다라고 정확하게 이야기는 할 수 없을 것이에요. 왜냐하면 당시 살았던 성인 남자의 두개골을 복원한 사진이기 때문에 이렇게 생겼을 것이다 라고 예상하는 것이지 그냥 평균적으로 이 정도로 생겼지 않았을까라고 예상하는 것이지 예수님의 실제 모습과는 조금 다를 것이에요. 아마 예수님의 실제 모습을 이렇게 알기란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이 오른쪽에 있는 복원한 모습이 훨씬 더 예수님의 모습에 가깝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하지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정말 예수님은 어떠한 모습을 하고 계셨을까요?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 되시고 그리스도이시고 왕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이 세상을 구원하러 오신 그 예수님께서 분명히 무언가 좀 다르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이전에 제 친구가 비행기를 타기 위해서 인천공항을 간 적이 있었어요. 근데 친구가 인천공항에서 있었던 일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지금은 사람이 거의 없지만 인천공항에 항상 예전에는 사람이 많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입국하기 위해서 줄을 이렇게 서고 있었는데 갑자기 수많은 그 사람들 중에 무언가 반짝반짝 거리는 사람이 하나 있었대요. 그래서 저게 뭐지? 라고 이렇게 쳐다보고 있었는데 그 반짝거리는 것이 점점 가까이 걸어오기 시작했대요. 그래서 저게 무엇인가 하고 자세히 보니까 그 배우 그 조인성 알죠? 그 배우 조인성이 저기서 이렇게 걸어오는 것을 보고 정말 그 후광이 비치는구나 라는 것을 처음 그 친구가 느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보면서 와 정말 남자가 보기에도 정말 잘생겼다, 키도 크고 막 이러다 보니까 더 그랬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의 얼굴은 보이지 않는데 그 사람의 얼굴만 떠벅떠벅 걸어오는 것을 보고 배우는 배우구나, 스타는 스타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대요.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께서도 다른 사람들과 있을 때 그러한 포스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을까요?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을 이끌어 다니셨습니다.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 중에 예수님이 그 마치 스타처럼 후광이 드러난 듯한 그러한 모습을 보이셨을까요? 우리가 성경을 살펴보면 예수님은 그렇게 특별하지는 않으셨던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만일 무언가 특별한 모습을 지니셨다면 소위 얘기해서 후광, 빛이 나는 그러한 인물이었다면 당시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이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계속 시험해서 이것저것 물어보지 않았을 것입니다. 심지어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미리 예언한 세례 요한조차 예수님을 나중에는 정말 그리스도가 맞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할 정도로
물어볼 정도로 의심한 적이 한 번 있었거든요. 물론 이 사람들이 모두 예수님의 외모 때문에 예수님이 평범한 사람인지 메시아인지 구별하는 방법은 아니었을 거예요. 하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보고도 예수님이 그리스도인지 아닌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예수님이 그리스도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구별하지 못했어요.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분명히 나타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이사야 53장의 말씀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시다라고 드러내는 말씀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이사야 53장은 유대인들 사이에서는 그렇게 읽혀지는 장은 아닙니다. 최근에는 조금 읽기 시작했지만 이전에는 이 53장에 대해서 금지의 서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읽혀지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장이 53장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기독교인들이 만들어낸 거짓이다, 이 53장의 존재를 아예 부정하는 사람들도 꽤나 많이 있었어요.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들, 그리고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는 그 유대인들이 왜 이사야 53장의 말씀을 그렇게 거부하고 금지의 서다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유대인들은 남유다가 멸망당한 뒤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다시금 이스라엘 예루살렘으로 돌아왔고 성전을 재건했어요. 그들의 역사 가운데 아주 뛰어난 리더가 나타나서 잠깐 동안에 독립을 이루기도 했지만 그 독립은 그렇게 오래 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다, 그리스도다 라고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따라다녔죠. 우리가 성경을 보고 있으면 우리가 종려주일이라는 주일로 지키는 그 주, 예수님께서 유월절을 지키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그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라면 모든 남자들이 다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오거든요. 그때에 예수님이 입성하시는 그때에 모든 사람들이 나와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외쳤다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어요. 이 말은 예수님이 바로 왕이시다, 메시아가 드디어 이 땅에 오셨다라는 사람들의 환호성이었죠. 일부의 사람이 그런 것이 아니라 대부분의 거기 모여있는 사람이 그랬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이 메시아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불과 일주일도 지나지 않아 똑같은 사람들이 했던 그 환호성이 저주와 비난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이후에 극소수의 유대인들만 제외하고 유대인들의 머릿속에 예수님은 그저 지나간 선지자 정도로 생각하고 있어요. 왜 그들은 그렇게 생각을 할까요?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의 모습은 크게 두 가지 인물로 등장을 해요. 바로 모세라는 인물과 다윗이라는 인물이에요. 모세는 하나님의 기적을 행하면서 이스라엘을 이방의 애굽의 손에서 해방시킨 해방자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아주 탁월한 통치자로서 이스라엘을 가장 부유하고 강력하게 만든 왕이었죠. 그래서 이 두 인물이 합쳐진 모습이 바로 메시아일 것이다라고 그들은 생각하고 있어요. 다시 얘기해서 하나님의 기적을 행하고 이스라엘을 해방시킬 수 있는 해방자이자 또 탁월한 통치력으로 이스라엘을 온 세계에서 가장 강력하고 부유한 나라로 만드는 그 왕이 바로 메시아이실 것이다 라고 그들은 지금도 생각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사야 53장에서 말하고 있는 메시아의 모습은 어떠한가요? 2절부터 제가 말씀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이사야 53장에 나오는 이 메시아의 모습은 외모적으로는 전혀 볼품이 없었던 사람, 그래서 사람들이 그를 보면서 귀하게 여기지 않는 존재로 생각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메시아라는 사람이 아무런 이유도 없이 고난을 당하자 사람들은 그의 어려움, 그의 고난이 바로 그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징계를 받은 모습일 것이다 라고 생각할 것이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죠. 사람들이 생각하는 아까 이야기했었던 모세와 다윗을 합쳐놓은 그런 메시아는 전혀 다른 모습을 하고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모세는 얼굴에서 빛이 나서 사람들이 쳐다볼 수 없을 정도의 빛이 났던 사람이었습니다. 다윗 또한 용모가 너무도 아름다워서 빼어났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두 가지의 사람이 합쳐진다면 얼마나 뛰어난 사람이었겠어요. 그랬는데 이사야 53장은 이 메시아가 그러한 얼굴은 없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한 메시아는 볼품도 없고 사람들에게 인기도 없고 이유 없는 고난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는 존재였죠.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 실제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이 어디에서 태어나셨냐면 바로 볼품없는 말구유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헤롯 왕에 의해서 애굽으로 피난 가셔야만 했었고 30세 때까지 예수님은 다른 이들과 별반 다르지 않는 생활을 하면서 아버지 요셉의 일을 도와서 목수라는 직업을 가지고 일했었던 분이셨어요. 당시 목수는 굉장히 비천한 직업이었단 말이에요. 또한 예수님은 세리와 군인들과 같이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저 사람들은 죄인이야 라고 했었던 그 사람들과 같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기도 하셨어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과 비교되는 사람 중에 하나였는데 세례 요한은 당시 사람들이 보기에도 비범한 사람이었습니다. 남다른 모습을 보여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의 모습만 보고도 사람들은 그 사람을 존경과 두려움의 대상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으셨어요. 죄인과 세리들과 굉장히 친하게 다니셨고 세례 요한처럼 아주 많은 금식을 한 것도 아니라 그냥 평범한 모습으로 살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이 진짜 메시아인가에 대한 고민을 빠지게 돼요. 분명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런 기적들은 모세의 기적과 같은 놀라운 기적이었기 때문에 메시아일 수도 있다라고 생각했지만 다른 외적인 모습들, 예수님의 겉모습들은 자신들이 생각하는 모습과는 전혀 달랐죠. 하지만 예수님은 사람들의 그러한 시선에 상관하지 않으시고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묵묵히 계속 그 길로 걸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십자가 사건이 일어났죠. 근데 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에 대해서 사람들은 다 그것이 하나님께 저주받은 사건이다 라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성경에 나무에 달려 죽은 자는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라고 나와 있었기 때문이죠.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준 사건입니다. 오늘 4절, 5절의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죠.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눈에 우리의 생각 속에 메시아, 그리스도는 이러한 모습일 것이야 라고 생각을 하기도 할 것이에요. 그때 당시에 사람들 또한 메시아는 이러한 모습일 것이야, 이래야만 해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진짜 메시아이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상함도 받으셨고 우리를 위해서 징계도 받으셨습니다. 우리의 죄악을 지우시기 위해서 우리의 상처를 싸매시고 고쳐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바로 그분이셨어요. 그러나 사람들은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부정하고 받아들이지도 않았고, 심지어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고도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가 아닐 것이야 라고 믿지도 않고 원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6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여러분,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보고도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메시아를 찾아 떠났습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아주 강한 힘이 되어줄 메시아를 찾았고, 어떤 사람들에게는 자기 자신만을 사랑하는 메시아를 찾은 이들도 있었고, 어떤 이들에게는 인기도 많고 자신을 용서해줄 그런 메시아를 찾기도 하였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생각하는 예수님의 모습, 그리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예수님의 모습은 얼마나 닮아 있나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보고 믿고 있나요? 아니면 혹시 우리가 만들어 놓은 예수님을 믿고 있지는 않나요? 52장 13절의 말씀은 이래요.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를 가장 먼저 하고 있는 오늘 52장 13절의 말씀, 내 종이 형통하고 존귀한 존재가 될 것이다 라는 이 말씀을 우리가 바라보면, 유대인이든지 그리스도인이든지 하나님을 믿는 모든 이들에게 당연한 말씀이야 라고 하게 되는 말씀일 것이에요. 분명히 메시아는 존귀할 분이시고 형통하실 분이십니다. 그는 분명히 우리와 조금 다른 존재일 것이다 라고 우리는 생각해요. 왜냐하면 메시아는 우리의 구원자이자 유일한 희망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사랑인 메시아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이러한 모습이어야 해, 그분은 이렇게 행동해야 돼 라고 생각한다면, 그렇게 내가 기준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우리는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보고도 이 사람은 그리스도가 아닐 것이야 라고 말할 것이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그 말씀은 분명 일리가 있지, 그 말씀은 굉장히 좋은 말씀이야, 하지만 저런 모습의 사람은 메시아가 아닐 거야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을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어떤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실지, 그리고 그분이 어떻게 일하실지에 대해서 14절 15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세요. 전에 그의 모양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의 모습이 사람들보다 상하였으므로 많은 사람이 그에 대하여 놀랐거니와 그가 나라들을 놀라게 할 것이며 왕들은 그로 말미암아 그들의 입을 봉하리니 이는 그들이 아직 그들에게 전파되지 아니한 것을 볼 것이요 아직 듣지 못한 것을 깨달을 것임이라. 타인보다 상하였다라고 나와 있는 이 상하다라는 말은 흠이 있다라는 말의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사람들은 예수님의 모습을 딱 바라보고 완벽한 존재야 라고 생각하기보다 저 사람은 굉장히 흠이 많네 라는 생각하는 존재일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메시아인데도 말이죠. 예수님의 모습은 사람들 사이에서 약자의 모습처럼 보이실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진정한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놀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놀라다라는 말은 그분을 딱 보고 마비가 된다라는 그런 의미를 지니고 있어요. 예수님을 보고 사람들이 그렇게 마비가 되듯 놀랐던 사건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오실 때 예수님의 본래의 모습을 본 예수님의 제자들이 너무나도 놀라서 자기들이 하는 말이 무엇인지 모를 정도로 놀랐었던 적이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놀란 일이 언제 있었냐면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았을 때였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예수님의 제자들, 모든 사람들은 사지가 마비가 된 것 같은 모습으로 예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예수님의 본래의 모습을 그들이 보았기 때문이죠. 사도 바울 또한
말을 타고 가다가 예수님의 본래의 모습을 바라보고 눈이 멀을 버릴 정도로 그가 아무것도 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한 것처럼 예수님의 본래의 모습을 보고 그렇게 놀랐던 것은 모든 사람들의 공통된 점이었어요. 그리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예수님의 제자들로 말미암아 이 땅에 복음이 전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많은 나라, 많은 왕들이 자신들이 믿는 신들보다 못하다고 생각하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비웃기도 하였죠. 그도 그럴 것이 우리가 신들에 대한 이야기를 살펴보면 신들은 굉장히 다 웅장하고 위대한 모습으로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이 땅의 유일한 구원자이다, 이 땅을 창조하신 분이다라고 하신 그 신이 어떻게 보면 저항조차 못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니 얼마나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웃기겠어요. 부활하였다라고 이야기했지만 부활하신 후에 자신들을 십자가로 내몬 그들을 처형하지도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아니하시고 제자들에게만 나타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었기 때문이에요. 보통의 사람들에게는 이해할 수도 없는 굉장히 나약해 보이는 예수님, 그러한 모습. 하지만 그들 또한 예수님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나타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정말 메시아이구나 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 모습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그들이 직접 보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지 하나님의 힘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 방법은 우리들이 보통 생각하는 방법이 아니라 우리들이 전혀 예측할 수 없는 그러한 모습으로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가장 낮은 모습, 가장 볼품없어 보이는 모습으로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어요. 근데 이렇게 낮은 모습, 볼품없고 평범해 보이는 그 예수님의 모습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까지도 사랑하신다라는 메시지를 전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만약에 너무나도 놀라운 모습으로 나타나셨다면 볼품없는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겠어요? 그래서 이 복음, 이 기쁜 소식은 나이가 많든 나이가 적든 우리의 피부색이 이쪽이든 저쪽이든 그 사람의 지위가 높든지 낮든지 상관하지 않고 누구에게나 기쁜 소식이 될 수 있었던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이 땅에 보내주신 예수님을 있는 그대로 바라볼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라요. 예수님은 이러실 거야, 예수님은 이래야 해 라고 우리가 만들어 놓은 그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그 모습 그대로의 예수님을 우리의 구원자로 믿고 그분의 말씀을 따르면서 살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우리 머릿속에 예수님을 가둬두지 말고 실제 우리 눈앞에 계신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들, 그러한 신앙인들로 설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세상 어떤 것보다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에게 좋은 길로 보여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우리를 위해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에게 보내주신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예배함을 주님께서 아시고 계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기쁘게 여겨주시어 우리가 항상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간 봉헌 찬송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립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더욱더 지키시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늘 순종하게 하여 주사 하나님의 사랑받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고 싶은 것은 이제 다음 주 금요일에 있는 여름 신앙 수련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또 함께 참여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할 수 있게 해달라고, 또 준비하는 모든 사람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어서 잘 준비될 수 있도록, 우리가 온라인으로 드리지만 더 큰 기쁨이, 더 큰 은혜가 넘칠 수 있는 수련회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올해도 우리가 여름 신앙 수련회를 온라인으로 드리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수련회를 통하여서 하나님 더욱더 일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우리가 기대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구성원들이 그 수련회에 참여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은혜와 사랑을 누리고 하나님께 기쁨의 찬양을 드릴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우리가 각자의 집에서 따로 떨어져서 드리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로 이어주시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오는 또한 귀한 은혜를 우리가 체험하며 하나님을 더욱더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준비하는 모든 손길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고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 모든 것이 이루어낼 수 있는 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택하시고 늘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참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작년에 이어 올해도 온라인 신앙 수련회를 갖게 됩니다. 이 수련회를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고 계획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섭리가 가득한 수련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준비하고 있는 기간입니다. 준비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어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있게 하시고 그들과 늘 함께하여 주사 하나님의 복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참여하는 우리들의 마음을 열어주사 주님께서 준비하여 주시는 귀한 잔치의 자리에 참여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를 그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어 이 땅에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위해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지금도 함께하시어 은혜 주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그리스도 예수를 온전히 바라보며 그 길을 걸어가기를 다짐하는 청소년 2부 공동체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4단계가 다음 주 주일까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음 주 주일까지는 온라인 예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아시고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무더위가 이제 한창인데 항상 건강 유념해 주시기 바라고, 오늘 조금 시원해지긴 했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 조금 잘 숨 쉬면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저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광고는 우리 아까 얘기했듯이 다음 주 8월 13일 날, 다음 주 맞나요? 다음 주인가요? 이걸 어떻게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8월 13일 금요일 여름 신앙 수련회가 있어요. 온라인으로 신앙 수련회가 있습니다. 식사 이야기라는 주제로 시작이 돼요. 이 이야기를 간단하게 이야기해드리면 여름 우리 교회의 원래 처음 모습은 식탁 공동체였어요. 같이 밥 먹으면서 시작된 것이 바로 교회의 가장 처음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식사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같은 자리에 모여서
함께 이 음식을 나눌 수는 없지만 우리가 각 가정에서 같은 음식을 나누고 또 온라인이라는 플랫폼을 통해서 함께 접속해서 함께 모여 있는 우리들의 모습으로 수련회가 시작될 것입니다. 근데 이제 뭐 개인적으로 막 해도 좋지만 교회는 항상 그 공동체의 모임이 조금 있거든요. 그래서 온라인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있는 그 장소에 혼자가 아니라 여러분들 가족 아니면 여러분들 친구들끼리 함께 모여서 함께 수련회를 참여해 주시기를 바래요. 혼자 있는 것보다 같이 있으면 좀 즐거움이 막 배가 되거든요. 뭐 부모님이랑 같이 이렇게 있으면은 재미없을 것 같기도 하죠, 여러분. 하지만 또 그 안에서 오는 또 즐거움이 있을 것이고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뭐 같이 밥 먹는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그렇게 아시고 꼭 신청해 주실 때 몇 명이 먹는지를 꼭 알려 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저희가 여러분 수련회 시작할 때 다 이제 음식을 배달해 드리는데 그 인원에 맞춰서 배달을 해 드리거든요. 여러분 집에 있는데 뭐 동생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동생은 인원을 제외해 버리면 동생은 여러분 먹는 걸 이렇게 쳐다만 봐야 되잖아요. 그러지 않게 여러분 동생이나 뭐 부모님이나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그 시간에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함께 수련회에 참여할 수 있는 모든 숫자를 여러분들 꼭 보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제 저희가 이제 성찬식이 있기는 있어요. 그래서 성찬이 가능한 인원에 대해서도 기입해 주시면 참 고마울 것 같아요. 우리 교회의 성찬의 기준은 유아 세례를 받은 사람이면 누구나 성찬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아시고 유아 세례나 세례를 그리고 입교를 받은 모든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으니 여러분들 그 아무런 표시 없으면 그 인원 그대로 저희가 다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주소랑 여러분들 그 인원 꼭 적어서 보내주시길 바라고 이게 식사를 보내야 되기 때문에 좀 빨리 등록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 다음 주 주일까지는 꼭 추려서 보내주시길 바래요. 뭐 전날 이렇게 등록하게 되면 그게 막 배달 가기가 좀 힘들 수도 있어요. 저희가 뭐 적은 인원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청소년 1, 2부가 함께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꼭 그렇게 아시고 미리 꼭 선점을 해주시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일까지 꼭 등록해 주시고 그 다음 주에 되는 인원들은 만약에 그 수련회 키트가 있거든요. 그걸 받으러 오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다음 주까지 등록해 준 사람들만 이제 배송으로 다 보내드립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아시고 꼭 잘 등록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함께 참여했으면 좋겠어요. 사실은 여러분들 그렇게 해서 저희가 함께 수련회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다음 주일까지 온라인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일에도 여기서 만나요.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세요. 수련회 등록 꼭 하시고요.